빌미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쟁의 배후에는 이런 매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둘기파는 비둘기가 상징하는 평화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말자, 왜 그래? 서로 양보하면서 잘 지내자. 그렇잖아요. 친구들 보면 또 다퉈 그런 사람 있는데 또 말리는 사람 꼭 있죠. 야, 왜 이래? 중간에서 맨날 왜 그래 너희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파 이런 삶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온갖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면 마침내 화해가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중동에 일이 있어 그랬지만 예전에 카터 대통령 때였나요? 굉장히 극하게 그 평화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두 사람을 자기 별장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강경했었는데 손을 잡고 악수하게 하던 때도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매파는 다 틀렸습니다. 비둘기파가 항상 옳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세상의 역사를 보면 매파들에 의해서 전쟁이라는 불행이 일어나 왔었고 비둘기파들에 의해서 평화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목회자와 신앙인은 그 시대에도 민감해야 되지요. 전쟁과 혼돈과 어지러움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평화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두 주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과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그것이 축복되고 단비되어 내리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툼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반목하는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긴장의 관계 속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양쪽을 모두 끌어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도 보잖아요. 평화로운 친구들 중간에 껴가지고 괜히 막 새우등 터지듯이 계속 끌으면서 늘 불쌍한데 보면은 그 친구 때문에 이 친구랑 저 친구랑 서너 다섯 명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조심하며 인내했던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반목하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요, 마치 십자가를 지는 일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나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내가 힘이 더 있을 때 싸우려는 유혹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변국들과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실 평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에 주목해 봅시다. 오늘 사건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압과 아브넬. 여기서 다윗이 평화를 위해 요압과 아브넬을 대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일평생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블레셋과 너무나 크게 싸우다가 대패하고 사울 왕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몇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괴롭힘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고 패전했다는 소식이 나라로선 슬픈 소식이었지만 다윗으로서는 마침내 도피 생활을 끝내고 다시 유다의 헤브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미완성의 왕국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많이 살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의 마하나임으로 가서 사울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아들 이스보셋이 왜 살아남았느냐 하면 힘없고 능력이 없어서 혼자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그 아들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사울은 죽었어요. 왕자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군대 장관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고는 꼭두각시 왕으로 이 이스보셋 이어보려고 사울의 왕조를 이어보려고 했는데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세워놓고는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채 7년 6개월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쪽이 진짜 전면전으로 맞닥뜨리게 되고, 여기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사울의 후를 이어보려는 이 아브넬의 군대를 제압했지만 그 와중에 이 요압의 친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무엘 하상에 보면은 엘리가 점점 엘리의 집이 약해지고 이 사무엘이 점점 더 사람들 사이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재미있게 사무엘 하 3장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자꾸 사울의 강건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 사이에 갈등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곧 나라가 갈라져 버릴,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이 세웠던 마하나임에 세웠던 그 나라가요, 붕괴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 속에 이 아브넬이 결단을 합니다. 다윗에게로 가서 화친을 청하면서 통일을 위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어찌 보면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어떤 사이였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다윗을 모함하면서 일평생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평생 미워하도록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브넬이 볼 때 군대 장관이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 죽였잖아요. 다윗이 또 누굽니까? 가면 블레셋 사람 몇백 명씩 죽이고 오고, 가면 이기고 오고, 심지어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까지 들었으니까요. 다윗을 10여 년이 넘도록 대적하고 사울왕에게 모함하고 했는데 그 사울왕 죽었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세워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을 대적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과 이 아브넬의 관계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구나, 그런 사이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아브넬은 또 이러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자신의 주군을 버리고는 마치 배를 갈아타려는 듯한 그런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어 도망 다녔습니다. 아브넬을 죽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목숨 걸고 온 아브넬을요, 다윗은요 영접해 주면서 잔치를 베푸릅니다. 이 잔치가 무엇이냐? 아브넬과의 조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는 축하연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다윗 왕국의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은 또한 그 약속을 받고 평화로이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힘이 있지만 왜 다윗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 피로 통일하는 것이 이 민족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7년 6개월 동안 나눠져 있으면서 요압과 아브넬이 힘겨루게 하다가 12청년씩 죽은 그러한 사건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건데, 전면전으로 전쟁을 한다면 그와 같은 민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없고, 여러분 다윗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분열될 그런 의여지들이 얼마든지 있는 가운데서 다윗이 그러한 가운데 통일했다면 나라가 벌써 쪼개지지 않았겠습니까? 결코 진정한 통일이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요,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평화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일행이 떠난 뒤에 요압이 마침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는 분노하면서 분을 이기지 못하면서 다윗을 책망하듯이 따집니다. 왕이여, 그놈이 여기 왔으면 잡아 죽였어야지 어찌 그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그가 여기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우리를 염탐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요압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요압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다윗은 아마 대답을 했다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고는 요압이 다윗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마치 다윗이 다시 말을 다 못한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별 의심 없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돌아온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평화의 뜻을 가지고 헤브론에 왔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법이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적국을 향해서 갈지라도 먼저 그 나라를 향해서 평화를 선언하라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선언하되 저쪽에서 평화로 응답하지 않으면 전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비열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요압이 죽였던 것입니다. 요압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한 것일까요? 물론 그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다윗 왕을 위한 것이다,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대의 명분을 내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 중에 내 동생 너 죽였지. 두 번째, 나중에 정말 이렇게 돼서 나라가 통일되면 혹시 나 대신에 아브넬이 군대 장관 해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요압의 일대기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브넬의 허망한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슴을 치면서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다 고스란히 이 다윗 왕이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야, 상황이 보니까 아브넬을 죽이기 참 좋은 상황이었지. 우리 왕 다윗이 마침 그렇게 하기가 아주 좋잖아. 그런데요, 너무 비열한 거예요. 비겁하고 비열한 거예요. 왕이
힘이 없어서 아브넬을 제압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약하게 하시니까 평화를 위해서 힘쓰며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도모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리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겁니까? 제가 군대 장관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가지고 왕이 어디 가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줄 백성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법, 죽이는 사형법 뿐만 아니라 도피성 제도까지 있지요. 부지 중에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 같은 마음이 도피성 6개였어요. 근데 요압이 어떡합니까? 재판을 안 했습니다. 죄목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넬이 언제 아사헬을 죽였냐? 전쟁할 때 죽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브넬이 전쟁이 패색이 짙어지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아사헬이 야 저기 아브넬이 도망가네, 내가 공을 세워야지 하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은요 발이 노루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도망가도 이거 계속 쫓아오는 거거든요. 얘기합니다. 야 너 저기 가서 딴 놈들 잡아라. 나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너 죽이고 싶지 않다. 아브넬이 힘이 있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거 알지만 그러고 나면 요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네 형 요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너 저기 가서 딴 데 가서 공을 세워라, 저기 장군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끝까지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창 뒤뜰 가지고 그냥 찔러버린 거죠. 그리고 죽은 겁니다. 전쟁 중에 안 죽이면 본인이 죽는데. 여러분, 이러한 오해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하고 참 가슴칠 그런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아브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줍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스스로 상복을 입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애도합니다. 아유, 아브넬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애가가 지어져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문단이 나옵니다.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아이고 아브넬아, 아이고 아브넬아. 연기가 아니고 진심인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아브넬을 의인으로 높이면서 그를 위해 애가를 짓고 소리내서 울면서 그렇게 왕이 있는데, 하루 종일 부하들이 지켜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다윗이 왕이여 뭐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부하들의 도리가 백성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이런 날에 내가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연설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효과적인 연설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마음을 움직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 같은 것이 다윗의 행동 가운데서 전파되었어요. 그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마음이 감동되게 했어요. 우리 왕 다윗이 비열하게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아브넬의 목숨을 거뒀던 것이 아니구나. 이 일을 한 것이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왕은 진짜 평화의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뭐라 그럽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오해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왕이 째째하고 비열한 사람이, 그럼 그 백성들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 왕이 평화로운 사람이요, 통이 큰 사람이구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참아주는구나. 그런데 성도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 애썼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사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일생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칼이 있고 힘이 있었지만 물러서서 뒤에 있었습니다. 비록 같이 싸운 적이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기에게 반역했던 사람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편을 들었던, 그러면서 자신을 배신했던 아마사도, 반란에 쫓겨가던 자기를 저주했던 티끌을 뿌리고 돌 던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사도 요압이 죽였어요. 중동 사람들이 볼 비비면서 허그하는 그걸 가지고 파렴치하게 아무 무방비 사이에서 숨기면서 칼을 숨겨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분열과 다툼의 시대 가운데 다윗이 보여준 용서와 평화의 자세를 꼭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툼과 전쟁이 그쳐지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 땅의 작은 모퉁이 한 켠에서 번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압은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늘 함께 그 곁에 있었죠. 온갖 전쟁에 참여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고 앞장서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영토를 넓히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현재의 다윗을 잇게 했던 충신이었고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요압은 또한 일평생의 다윗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에게는요 실권이 있었어요.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 다른 장관보다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들을 군대의 요직에 다 앉추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스루야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손으로 쥐고 흔드는 거예요. 압살롬 죽였을 때 막 다윗이 슬퍼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당신 지금 안 나가면 큰일 납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윗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확 엎어버릴 거야,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암묵적인 협박이 들어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제일 싫어했던 다윗의 태도는 다윗이 적을 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건너가서 한 칼이면 됩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날 왜 그러나? 요압에게는요 한 번 적이면 영원한 적이었습니다. 한 번 원수면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도 그래서 죽는 거고 아마사도 그래서 죽는 거고 왕자도 필요 없습니다. 압살롬도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앞에 걸림돌이 되니까. 요압에게 적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싸우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압살롬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여러분, 오늘날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직분자로 존대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내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로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여기 말고 저 멀리 가면은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때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부끄럽게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 미국의 교회들 중에 보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2, 3년이면 늘 바뀌어요. 지난번에 바뀐 또 바뀌었어. 3번, 4번, 5번 바뀐. 목회를 못 하시네. 소문이 다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측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니었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아니었나?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약해졌나?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압을 처단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구나. 약하여서. 그러니까 다윗이 약한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깊은 눈으로 읽어보면요, 이러한 다윗이 이해가 됩니다. 그가 이방인의 대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그에게 주셨다면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을 다윗입니다. 그러나 요압에 대한 일은, 이스라엘 내부에 대한 일은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에 옳은 일은 일단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하나님 해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뒤처리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 어떡하나? 내가 이러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될까?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요압을 제거할 수 없는 그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요압이라는 뿌리가 너무도 깊이 박히고 얽히설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뽑아내다가 보면 나뭇가지 송두리째 뽑히는 일이 일어나고 마니까 그를 죽이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이스라엘 안에 원한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가시를 내 몸 안에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요압은 늘 같이 다윗과 일평생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실가실하게 늘 반복하고 그러는데 품고 가는 겁니다. 왜요? 고통스럽지만 그를 품는 것이 나의 분복이구나. 요압이라는 인물이 내 일생의 분복이구나. 그래서 무례한 것도 알았고 그가 교만한 것도 알았지만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늘 밥 먹고 같이 지내면서. 왜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며 노력했던 매일의 삶의 다윗의 삶이 오늘 사건 속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손에. 오늘 마지막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냥 쭉 요압을 안고 가고요, 결국 솔로몬 왕에게까지 반역하니까 이 솔로몬 때에 요압이 죽게 된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싸울 일 없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데 싸우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혈기 못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팔 걷어붙이고 시시비비 따지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서 종이 한 장만 더 나가면 살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으로 적용으로 나가면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모습으로 와 계시지만 알게 모르게 제일 많이 상처 주고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평화를 선포합시다. 남편이 삼식이라도 안아줍시다. 과거의 상처들과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하십시다. 왜 내 남편은 다혈질인가? 왜 내 아내는 까칠한가? 까탈스러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서약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윗이요, 무엇을 인정했냐면요, 요압이 내 분복이구나. 근데 거기도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분복이구나.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일평생 안고 가는 거, 실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가시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지난날의 모든 섭섭함이나 억울한 일들을 주님께 호소하고 서로를 향해서는 용서하고 덮으십시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그거 뽑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 다 깨어집니다. 허락하신 가시를 분복으로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가시가 있었는데요,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요압 같은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그러나 평생 그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의 길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 나와 항상 거스르는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요, 상급의 자리로 가는 비밀의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으며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길러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미움과 섭섭함을 떨쳐버리십시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길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윗같이, 아니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가 되는 길을 걸으시며 내게 주신 가시 같은 존재라도 끌어안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여러분, 그 끌어안으면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대립과 전쟁과 어지러움 속에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평화의 사람이 힘써되어야 함을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두신 오묘하신 섭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이었고
전쟁마다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일생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인지 기억하며 요압이라는 사람을 본복으로 여기고 끌어안은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품고 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기르시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끌어올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 되며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